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땅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란에서 야곱의 삶,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야곱이 그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목표로 삼았던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이 걸어왔던 길, 외롭고 적적한 길이었지만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땅과 후손의 복을 주시며 또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너를 지켜 부모님이 계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깬 후에 베개하고 누웠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헌신을 다짐했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원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란에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야곱은 거기서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고 재산 모으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요,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매일 살면서 술이나 마시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삶은 그런 방면에서는 성실하게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하란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보면 큰 거부가 된 것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오히려 하란에서의 삶을 성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란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생활, 약속을 다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차근하게 한번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란에 도착하는 야곱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란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란이라는 땅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난 지 3대 만에 그의 손자가 다시 이 땅을 밟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참 놀라운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은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이곳을 떠났는데 1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살면서 언제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좋아하는 존재다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가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가가 놀이터였습니다.
물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냇가에서 고기도 잘 잡고요, 헤엄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 냇가를 쭉 거슬러 가면 저기 좀 고기가 있겠다는 게 눈에 다 그려져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물에서 놀다가 보면 야, 우리 중에 누가 헤엄을 제일 잘 치노? 이것을 겨뤄보기 위해서 보통 물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물살이 센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물살 센 곳을 헤엄쳐서 더 많이 나가는 자, 그가 헤엄의 1등이다라고 그렇게 겨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살이 센 곳에서 그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힘이 배나 드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팔을 휘둘러 헤엄쳐 올라가다가도 힘이 들어서 조금 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떠내려와 가지고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떠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치 냇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공급받아 흐르는 물과 같은 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파와 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팔을 휘두르어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저절로 물길을 따라 떼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름철에 큰 비가 내린 후에 냇가에 내려가 보면 황토물이 흐르고 황토물을 따라서 큰 물고기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힘 있는 물고기들은 요 앞에 가로막힌 보가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 보를 그냥 완전히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이 보에 핀핀하게 깔려있는 이러한 부분은 잉어 같은 것이 딱 뛰어오르면 등다리가 다 보여요. 치고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그냥 쪽대가지고 이제 덮어가지고 잡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는데, 힘 있는 물고기들은 이러한 보조차도 그냥 쳐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힘 없는 물고기들은 보 아래 모여가지고 우글우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장벽도 넘어갈 수 있지만, 힘 없는 신앙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시험 앞에, 장벽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며 어지간한 장벽, 어지간한 시험 정도는 쉽게 이기며 헤엄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오르는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날파리나 이러한 것들은 날아다니다가 거미줄 있으면 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거미에 밥이 됩니다. 독수리가 거미줄에 걸려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가 아니라 창공을 높이 차고 오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우물가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 집을 떠날 때 하란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이 막막한 길을 찾아 나섰지만 야곱이 지금 하란 땅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오는 길이 우리나라 제주도 끝에서 저 완전 백두산 꼭대기까지라고 제가 거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거리를 혼자서 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 이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물선 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냥 털을 닦아 고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푸른 초장을 따라 매일매일 이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소가 없는 자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막막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막막한 길을 걸어왔던 야곱이 우연히 우물가에 앉아 목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 아닙니까?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라고 할 때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딸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절 볼 때 야곱은 막연한 길을 온 것 같지만 야곱의 걸음은 방황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 가는 걸음 한 걸음을 그 목적지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걸음을 그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신 대로 나의 걸음을 이렇게 틀림없이 인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 다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야곱은 못할 일 저질러 가지고 형 에서와 살 수 없는 입장에 살기 위해 피하여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서 살아갈 때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갈수록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서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다가도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또다시 믿음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그렇게 얄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얄팍하게 살아가는 야곱 앞에 기다린 것은 고된 종살이와 쏟고 속이는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욕심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인생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올라가는 것처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저 고갯마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 15톤 덤프 트럭을 탄 데 딱 대놓고 올라오는 인생들 향해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노. 지금부터 그 짐들을 이 트럭에 다 실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뽀 하고 운전해 가서 그냥 우리의 짐을 다 이렇게 지고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할 거라. 그런데 이 성경은 2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 30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면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진 짐을 한번 봐라. 어떻게 졌는지. 내 짐은 쉽고 가벼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짐을 지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가벼운 짐입니까?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짐에도 불구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웠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짐, 이 죄사함의 짐,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되고 구원을 얻는 이 길, 비록 내가 죽는 길이지만 이 짐을 예수님은 억지로 진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졌다는 겁니다. 그 짐을 질 수 있는 비결을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을 하기 싫고 억지로 질 때는요 요만한 짐을 져도 무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듭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면 두 사람은 나와서 들어오면 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맬 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줄 알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습니다. 야곱은 나에게 주신 시간, 인생이 내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맡긴 시간, 야곱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세요.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 결혼하는데, 연애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3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 키우는데 온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야곱은 베델에서 체험했던 하나님과 그 앞에 약속했던 삶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결혼하고 애 낳고 돈 모으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모으려고 했던 것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본래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으니 야곱은 인생 전반을 직사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하란에서 그는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점이 야곱과 요셉의 차이라면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 머리 굴려가며 자기 욕심 채우느라 하란에서의 삶을 오직 결혼하고 애 키우고 재산 모으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말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삶이 정말 고달팠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믿음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주인 집에 고위간직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을 때 마음 자칫 잘못 먹으면 요셉이 이것을 출세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내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감옥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맞고 고생 실컷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가족을 살리며 애굽의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고귀한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밥 먹고 애 키운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바쁘게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내 인생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산 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입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꽤 요란하게 쫓아다닌 것 같은데 돌아보면 밥 먹고 애 키운 것밖에 한 일이 없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돈도 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내 볼일 다 보고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할까 싶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시간 다 됐으니 이제는 오라고 종친단 말이죠. 여러분, 하란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과
애굽에서 산 요셉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 다릅니다. 야곱같이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요셉같이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디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살았지만 뒤돌아볼 때 건질 것 하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야곱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야곱은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물도 먹이지도 않고 풀도 뜯기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요, 지금은 아직 일할 때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가서 풀을 뜯기세요. 그래야 양이 살찌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의 목자들은 이 양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답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양에게 물 먹일 시간도 아닌데 양들을 몰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돌을 치울 때까지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책임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름을 부리는 자들을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성격은요, 그로 하여금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기초가 되었던 자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문제를 주인의식을 갖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야곱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별로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그저 양치는 법이나 강연한다는 것은 그거는 곤란한 일이다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분명히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박시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가진 생각, 말씀의 전문가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치는 데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애 자랑이나 하고 남편 자랑이나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비되어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립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그저 밥 먹고 잠자고 애 낳고 키우고 이런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보람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빛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선지자로 하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전해야 했건만 그는 일평생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 불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고할지,
우리가 정말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삶,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보람있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